32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역사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3장에 대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또 지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후에 약 30여 년 걸쳐서 그의 남은 삶 전체가 복음의 전도로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가 이제 전도를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행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3차에 걸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과 거기에 대한 사건들을 바라보고 또 2차로 지나갔던 일들, 3차로 지나갔던 일들, 또 바울의 생애 가운데 그런 마지막 이제 여행의 그 여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바울의 그 전도 여행,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일들을 돌이켜보며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포인트로 잡고자 하는 것은, 오늘 중심에 나와 있는 것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중심지와 또 큰 결정에 대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지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파송을 받아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복하고 또 돌아와서 재충전받고 또 준비하고 다시 나가는 그런 베이스의 캠프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쉽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냐?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3년, 5년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당시에 문제와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뒤에 가서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세히 하겠지만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큰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을 받느냐, 이 문제가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직접 이 일을 통하여서 일들을 이제 보내고,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그런 이 야고보라든지 아니면은 당시에 간증을 했던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심도 있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나오는 그런 장면. 그래서 함께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제 복음의 전도와 증거가 나타나는 그 현장의 그 두 포인트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이제 바울이 행한 전도 여행 안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그 역사적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파송에 대한 그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봉독했던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냐? 특별히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들을 파송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이 복음의 씨앗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디옥에 모여서 이방인들도 모이고 또 유대인들도 모이고 헬라인들도 모이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어디가 듣냐?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냐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파송을 하면서 안디옥 지역에 이런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좀 잘 돌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가냐?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바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되고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도 나갑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회상을 쉽게 믿어주지 않았는데 이때 바나바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바울을 믿어주고 신뢰해 줌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역의 기반이 되어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는 초기 교회에서 발언권이 센 사람이요, 또한 그가 바울을 믿어줌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을 보태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파송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왔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어가자 그들이 이제 복음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떠나가는 장면,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실루기로, 그 다음에 살라미, 이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브로 섬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버가로 이동하고요, 버가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또 이고니온으로 더베를 향해서 더베에서 다시 역으로 그들이 이 행렬을 했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반대로 돌아서 그들의 복음 사역을 전했던 또 회당이나 교회들이 잘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더베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이 무라에서 무라 지역에서 구브로를 들리지 않고 바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그런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여행이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니까 뭐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또 그들이 여기에서 머무는 지역은 어떤 지역에서는 3개월, 어떤 지역에서는 6개월, 어떤 지역에서는 한 달 이렇게 머물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의 그 행로가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지역으로 이동했던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은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들을 돕는 이 마가바 배를 타고 함께 어디로 향하냐? 구브로를 향했습니다.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갑니다. 그때 이들이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마가라는, 본명이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함께 갔었죠. 근데 그들이 처음으로 구브로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섬 가운데 바보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버가에서 이런 일들로, 이런 논쟁으로서 이런 문제가 생기자 어떤 일을 해버리냐, 여기서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이 반대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가 이 마가의 요한이 돌아가는 사건이 이 구브로 섬에서 함께 이런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바예수에 대한 그런 선지자에 대한 해방이 일어나자 함께 여기까지 동역하고 이동을 했던 이 버가, 이 지역에서 이 마가와 요한이 이제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안으로 그 사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가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게 전할세 요한을 수행인으로 두었더라. 요한이 함께 동행한 수행인으로 두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들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의 일각 가운데 어디로 이어가냐?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이 성에서 여기 있는 나와 있는 이 지역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지역에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의 문제들이 벌어졌냐? 바울의 일행이 이 안디옥에 도착한 후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말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그 사실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독한 그런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설명들을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래서 성 안에 힘 있는 자들이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성에서 내쫓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바울이 그 안디옥 지역이 처음에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 지역이 아니라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설교를 했냐? 오늘 13장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 예수님이 왜 부활을 했고 부활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2편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시편 2편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언에 대한 성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너희를 위한 다윗의 언약에 대한 그 설명들을 하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라라고 이 모이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하여서 성 안에 힘 있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에 대한 부활을 증거하니 당신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에 대한 사실을 믿지 않았을 시대라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니까 내쫓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 이고니온 더베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는, 루스드라라는 지역까지 이렇게 세 군데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은요, 바울과 바나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좋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일행이 어땠습니까? 이곳을 떠나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역이라든지 시대라든지 그런 환경 자체가 우리 지금 시대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가 이런 지역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 배를 타고 또 길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돌았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시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루스드라는 지역으로 우리 성경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러 내 발로 바로 일어나서 걸으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에게 기적을 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바나바는 이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일들을 오해를 받냐면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구나. 당시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기적적인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버립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러자 이 이고나온에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런 모습에 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한 것이지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일을 자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에 대해서 일을 하신 거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당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빙자해서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늘에서부터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구나, 이런 일에 대한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일로 인하자 여러분, 당시에 이런 복음을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이,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지역에 와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이 바울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행적에서 여기에서 지금 구브로 섬에서 가서 버가와 여기 안디옥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이 지역에 가서도 역시 핍박을 받는데, 당시 이 버가와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핍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일가들은 뭐예요? 핍박을 받을 때마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과정이 복음의 전파가 끝나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동을 한다고요? 핍박을 받고 그 사람들이 쫓아냄을 받고, 그래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을 벌이자면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바울이 똑같이 사울되었을 때 어때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거짓 예수를 증거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때 사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옷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그가 바울이 돼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져.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라는 그곳으로 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 루스드라는 이 지역까지 쫓김을 받고
이 있는 지역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이 상황에서 돌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요. 바울의 일가를. 그러면서 진정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선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사역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그들이 찾아와서 선동을 하고 바울을 결국 돌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절합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려요. 이런 사건이 벌어진 지역이 어디냐? 바로 루스드라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바울이 죽을 만큼 돌에 맞고 그가 기절을 하고 성 밖으로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음날 더베라라는 지역에 가서 그 돌에 맞는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스데반의 사명은 뭐냐?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똑같은 상황에서 돌에 맞았어요. 역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살리시는 것은 뭐냐? 바울에게는 앞으로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오직 누가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바라본다면 스데반은 죽여서 순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돌에 맞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만 죽지 않는 것이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다할 때까지 이 바울의 모습이 어쩌냐? 순교했던 그 장면을,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장면을 바울이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세운 그런 모습으로서 다시 한번 이 돌에 맞아 쫓김을 받으면서 다시 어떻습니까? 바로 이곳 지역으로 회개하는, 이곳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다시 자기가 왔던 그 길을 역으로 이제 돌아서 안디옥으로 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자, 그 여정 속에서 안디옥으로 귀환을 하는데 바울이 몸과 마음을 추스린 후에 이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들러서 교회들을 돌봅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이방인들이, 자기가 그토록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기쁨과 더불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이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보가로 간 후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탈리아에서 이런 이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가면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보고서를 통하여서 그가 강조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당시 복음의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용납되지가 않는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했습니다. 자, 귀환한 안디옥에 그가 가서 무엇을 하냐? 전도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전도 보고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이제 문을 여신 것을 그가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2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그 보고의 현장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아람어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라틴어로 파울루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의 이름이 바울이다. 이 라틴어에 대한 이름을 따서 바울이다라는 이름이 되는데, 그는요 로마의 시민입니다.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에요. 당시 어때요?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다소 태생의 길리아 시민입니다. 그리고 유대적으로 유산이 많고 또한 그는 헬라 문명의 계승자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바리새파 사람 중에 바리새 사람, 그러면서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그가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만큼의 뛰어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보고 나자, 예수를 경험하고 나자, 그가 만나고 나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온 자 문제가 벌어졌어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방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 몇 명이 안디옥에 와서 이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이 율법을 모르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선민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받겠냐 안 받겠냐 이 문제를 갖고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도 문제가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논쟁을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이 문제를 다시 보내요. 쉽게 말하면은 교회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상위 기관인 어떤 노회나 총회에다 지금 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 부탁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심각한 이제 논쟁이 들어갑니다. 이슈는 이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 믿어도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 받습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상황하고 조금 뭐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상황을 정해보면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매주 안 빠지고 아침 9시부터 오후 예배까지 참석한 사람 다 구원 받습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와 신앙 생활에 대한 문제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는 뭐냐? 내가 죽음 앞에 직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숫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오실랍니까? 교회 안 와도 구원 받는다더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활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구원받는 자라면은, 예수의 증인들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교회는 3일 등반대회 안 가도 됩니다. 뭐 헌금 생활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교회 와도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신천지는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는 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정립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하나님 앞에 택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복음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모이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무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 교회의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가 그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11조 생활해야 구원받지. 주일날 빠지면 네가 구원받겠어? 봉사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 아니야? No. 구원의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거라고요. 당시에 이제 모임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요, 그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고넬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고넬료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고넬료한테 성령에 대한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가는데 주님이 그곳으로 보내더라. 그런데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그 공회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2년 동안 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배를 타고 또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해봤는데 이방인 중에 표적이 나타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는 당시의 의장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의장격인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회의에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어라. 그래서 할례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이런 일들로 보고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교회 안에서 이 구분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불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의 유대인과 이방 안의 구분이 필요치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당시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면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물어볼까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당연히 세례 받아야지.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현장의 즉시에서도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나 자식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이제 편지로 전해집니다. 공식적으로 유다와 실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보고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이방인과 선민 사이에 이런 벽들이 다 무너지고 다 이제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이 뭐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제2의 제3의 이방인 교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이걸로 인하여서 두 가지 큰 이슈,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 베이스 캠프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일어났던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온 백성, 천하 만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누구에게나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방언해야 성령 받는 것입니까? No. 방언은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16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중에 하나에 속한 거라고요. 성령에 대한 방언은 무엇이냐? 내가 육으로 통하지 않는 것을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자, 성령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큰일 났네요. 성령 못 받았으니 구원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논쟁으로 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는 자는 구원을 받더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믿음이 필요해요. 봉교침의 은사가 필요해요. 방언이 필요해요. 섬김의 사역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 알기 위해서? 교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 유익이 돼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죠. 성도로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진실로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강남 장로교에서 생명 플러스 전도 작정을 운동을 하는데 이 일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강남 장로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구나, 진정한 복음의 성도들이 그 향하여서 전도를 하는구나,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셔서 이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